우리 성경 일독 학교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금요일마다 우리가 각 책의 전체 개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고 오늘 6번째 책을 연구하는 날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모세오경 전체를 다 살펴봤고 이제 오늘 모세오경 다음에 첫 번째 책을 보는 날입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 책이 뭐죠? 예, 사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요 여호수아입니다. 예. 네, 여호수아는 어떤 책이라고 부르냐면 승리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죄의 역사가 기록되기보다는 죄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용 자체가 힘이 있고 용기가 나고 우울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가슴 뛰고 감동적인 전쟁 승리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구약의 사도행전이라 부릅니다.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또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신약의 여호수아라고 부릅니다. 이 구조가 아주 기묘합니다. 모세오경, 가장 기초가 되는 구약의 기초 모세오경 다음에 승리의 책이 있다면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복음서, 신약의 기초는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낸 책, 사복음서 다음의 역사가 뭐예요? 사도행전입니다. 승리의 책, 정복의 책입니다. 그래서 참 이 여호수아는 정말 읽고 싶은 책이죠.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한 번 더 깨달아야 될 사실은 성경의 주제가 뭐죠? 성경의 주제.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 모든 성경이 다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 그랬습니까? 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고 하셨죠? 그래서 성경의 핵심, 성경의 주제는 철저하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좁혀 들어가면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리고 좀 더 큰 의미로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에게 침략을 당했을 때 누가 무찔러줬죠? 예, 맞습니다. 이순신. 딱 임진왜란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이순신입니다. 이순신이 막아줬고, 근데 이순신이 한 가지 아주 특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뭘 만들었습니까? 거북선. 거북선을 통해서 우리나라 조선을 보호했단 말이죠. 조선을 지켜줬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도 전쟁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침략을 당하게 되자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비결은 뭐였어요? 십자가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지키시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명확한 주제를 우리가 파악한 상태에서 여호수아도 읽어야 되고 신명기, 사사기를 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여기에 귀결됩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누가 썼어요? 누가 썼을까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썼습니다. 여호수아의 주제. 자, 첫 번째 저자는 저자는 여호수아가 썼고요. 주제는 뭘까요? 주제는 선한 싸움을 싸운 이후에 받게 되는 안식입니다. 뭐라고요? 선한
싸운 이후에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안식입니다. 안식. 여호수아를 딱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싸움과 안식입니다. 이거는 여호수아의 구조 속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여호수아의 구조는 반으로 딱 쪼개면 됩니다. 딱 두 개예요, 두 개. 1장부터 13장까지로 나누게 되고 14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자, 1장부터 13장은 뭐냐면 가나안을 뭐 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입니다. 정복. 정복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전쟁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의 이야기 계속 정복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완벽하게 딱 끝나면 뭐가 찾아오죠? 그래서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네. 평화. 그죠? 전쟁이 끝나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전쟁이 안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것이 안식일과도 그대로 연관이 나중에 됩니다. 왜 안식이 왜 이게 쌍을 이루면서 성경에 계속 나타나는지 우리는 이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4장 이 첫 번째 국면이 바로 가나안 정복이며 전쟁이었다면 14장부터는 이제 뭘까요? 가나안에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 뭐 해야 되죠? 예? 정착합니다. 정착. 가나안 정착이고, 그래서 이제 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여호수아가 땅을 그냥 그대로 뒀습니까? 예, 맞습니다. 12지파에게 균등하게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네. 여호수아는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주제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 이후에 찾아오는 안식이다. 이 사실만 오늘 아셔도 여호수아의 핵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 죽고 가나안 바로 입구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바톤 터치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했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어디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나안은 어떤 곳이죠? 네, 맞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마 우리 안흥처럼 산세도 좋고 물도 좋고 땅도 비옥하고, 우리 항상 이일영 장로님이 그런 얘기하죠. 안흥은 천혜의 땅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흥은 농사도 잘 되고 기후도 좋고,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안흥이에요. 안흥으로 이사 오셔야 되겠죠? 네, 물이 아주 끝내줍니다. 장을 담그시면 달라요. 물 맛이 다릅니다. 가나안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가 많다는 얘기죠? 열매가 많고 아주 풍요롭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갔는데 포도가 엄청나게 컸죠. 그렇죠? 그래서 두 사람이 메고 올 만큼 굉장히 땅이 비옥하고요, 풍요로웠습니다. 또 뭐가 떠오릅니까? 가나안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포도송이. 가나안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었어요? 텅 비어 있었나요? 아니면 텅 비어 있었나요? 아니면은 어떤 다른 족속들이 있었습니까? 7 족속들이 있었어요. 7 족속. 그죠?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많았습니다. 일곱 족속. 예,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 나라였습니다. 예, 그래서 가나안의 특징은 뭐냐면 벼 있는 땅이 아니라 들어가서 뭐 해야 되냐면 정복해야 되는 땅이에요. 정복하지 않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싸워서 밀어내야 되고 이겨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은혜의 시간을 줬지만 그들이 끝까지 우상 숭배를 하고 배도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여러분 10장을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12장 10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0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뭐 한대요?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난 거예요? 너희에게 뭘 준대요?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의 주제가 여기 나타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너희 주위에 있는 대적들을 다 이기고 나서 뭐가 나타난다? 안식을 주사.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식은 항상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긴 다음에 받는 게 안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광야에 있었고 2년, 3년마다 매년 계속 옮겨 다녔습니다. 예. 안식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계속 방황했습니다. 우리가 월세, 전세 이렇게 살게 되면은 1년 혹은 2년마다 이제 옮겨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집을 사서 들어가면 이제 뭐 하는 거죠?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광야처럼 막 돌아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디에 정착하고 머무른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이겁니다. 안식. 그래서 안식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에 땅을 차지하게 되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머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도 어디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여기 교회에, 여기 가나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계속 1년씩 2년씩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식이 찾아올까요? 우리 신앙에?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머무르셔야 합니다. 자, 이 땅을 누가 인도했어요? 여호수아가 인도했는데 인도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반드시 두 가지를 했어야 됐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를 반드시 했어야 됐습니다. 뭘까요? 이게 여호수아 5장에 나타납니다. 5장을 보시겠습니까? 자, 5장 5절 보겠습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뭘 받았대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세대들.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노중에서 뭘 받았냐면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세대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을까요? 왜 안 받았을까요? 그 이유가 이제 계속 읽어보면 나옵니다. 자, 왜 그랬냐면 이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언약이 깨져버린 겁니다. 언약이 깨진 상태에서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광야에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이 있었어요. 애굽파. 그 다음에 대충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자. 광야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파가 있었습니다. 아니다, 우린 어디로 가야 된다? 우린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된다. 가나안파가 있었어요. 애굽파, 광야파, 가나안파. 근데 하나님은 결국 누구를 끌고 간 겁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여호수아 갈렙을 데리고 2세대들을 데리고 데려가고요. 애굽으로 가자고 했거나 혹은 광야에서 그냥 우리 살다가 죽자 이렇게 한 사람 다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교회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도전하자, 미래를 향해서 나가자,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자, 이렇게 미래 진취적이고 믿음의 단어를 쓰면서 진취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한 30% 있습니다. 30%. 그리고 한 50% 이상은 뭐냐면 그냥 안주형입니다. 그냥 이 상태가 좋사오니 머물자, 이 상태로 있자, 한 50% 된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 교회를 끌고 가는, 이끌어가는 이 부류가 30%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30%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반대파가 한 20% 있대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냥 하지 말자 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는 족족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해를 놓기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반대를 해서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계속.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느 파에 속하십니까? 가나안파이십니까? 애굽파이십니까? 광야파이십니까? 우리 문장노님은 어느 파이십니까? 가나안이십니까?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가나안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아는 교회를 여기 오랜만에 오셔서 알겠지만 아는 교회는 항상 한 걸음 더 앞서 나가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갈렙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할례를 다시 받아야 됐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게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꼭 받아야 됐습니다. 할례는 순종의 상징이고 이거를 영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침례라고 합니다. 침례.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침례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예요, 표. 그 다음에 이것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침례 받는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뭘 더 해야 되죠? 침례 받고 반드시 누구를 온전히 믿어야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그 5장에서 좀 더 내려가시면 10절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뭘 지켰대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뭘까요?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이건 뭐예요? 십자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두 가지 조건은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침례, 십자가. 침례 받고 예수님 잘 믿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되겠죠? 우리는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의로운 의인이 되고 하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된다?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고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해서 자,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이 여정은 그냥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 그 근거는 뭐죠?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아라고 한 예수아. 예, 예수아 하다가 예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뭘 했습니까? 정복했습니다. 그죠? 정착하고.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누구예요? 항상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 가나안으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것에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정복 사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러한 과정을 생각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1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를 딱 떠오르면 여호수아서의 내용이 신약에 나타납니다. 근데 여호수아 하면 이 성경절이 바로 떠오르셔야 되고, 이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를 공부할 때 반드시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11장 12절. 우리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11장 12절. 침례 요한의 때부터 12절입니다. 11장 12절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기 뭐가 나와요? 뭐한다? 침노하는 자가 뭘 차지한대요? 천국을 차지한대요. 천국.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 들어가려면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침노하는 자가 되면 침노. 이 침노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이건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싸운다는 거, 이거 정말 이건 코피 터지게 싸운다는 얘기거든요. 침노한다는 얘기는 빼앗는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빼앗는 분이십니까? 빼앗고,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침노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을까? 빼앗는 거, 때리는 거잖아요. 이거 때리고, 그죠?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폭행을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야만 정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강도에게 쓰는 용어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뭔 의미를 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침노하는 자, 얼핏 이거 어떤 사람은 이걸 사단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사단. 맞습니까? 틀립니까? 침노하는 자는 사단이 아니에요. 표현상은 침노하는 게 사단이 맞지만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을까를 생각을 먼저 해야 되겠어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침노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거는 조금 고상한 단어로 뭐냐면 정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용어와 똑같습니까? 그죠? 예, 여호수아의 용어와 그러니까 이 말은 천국은 정복하는 자가 뭐 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이미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미 승리를 다 이루어 놓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지만, 승리는 했지만 여전히 뭐 하진 않았죠? 정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신 승리 속으로 들어왔지만 아직 정복해야 될 뭐가 있었어요? 7 족속들이, 이방 나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차지를 하려면 그 7 족속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드러나냐면 내 자신 속에 있는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여기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면 제가 가끔씩 강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뭐가 있어요? 예, 이런 의자가 있습니다. 보좌가 있습니다. 자, 이 보좌 안에, 마음의 보좌, 이 의자 안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나가 앉아 있습니다. 내 자신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 삶은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냐면 다 나 중심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부모님이 정해지고, 예, 부모님을 통해서 아이들이 뭘 정하죠? 학교를 정합니다. 그렇죠? 근데 부모님이 학교를 보낼 때에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할까요? 아니면 좀 안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할까요? 가능하면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하지, 예, 어려운 학교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학교 졸업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직장을 가고 싶어 해요? 아니면 나쁜 직장을 가고 싶어 합니까? 예, 좋은 직장, 예, 월급도 많고, 예, 좀 회사가 사람들이 좋은 그런 직장에 가길 원합니다. 직장 다닌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할 때 좋은 배우자 만나려고 합니까? 아니면은 형편없는 사람 만나려고 합니까? 예,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합니다. 예, 직장 안에서도 또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좋은 지위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다 나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장도 학교도 가족도 친구도 다 나에게 좋고 필요한 것, 예, 내가 원하는 것, 예, 내 마음에 쏙 드는 것, 이런 것들을 찾는단 말이에요. 옷 하나를 골라도 사진을 찍어도 다 내가 잘 나온 것을 좋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딱 찍으면 우리가 단체 사진을 딱 보면 우리 뭐만 딱 보죠? 가장 먼저 뭐부터 보죠? 예, 내가 잘 나왔나를 보지. 그죠? 내가 눈이 이렇게 떠서 나오면 일단 그 사진은 나쁜 사진이죠. 그렇죠? 아무리 뭐 안장고치자니 예쁘게 잘 나와도 내가 눈이 이거 뜨고 있으면 그 사진은 내가 간직할까 안 할 거예요. 예, 안지사님 죽어, 안지사님 죽어, 저는 안 갔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사진 찍을 때 항상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일단 나도 잘 나와야 되는데 우리 뭐 집사님들 가운데 혹시 눈 감은 분 있나? 그것도 이제 그거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잘 나온 걸 전 찾아야 돼요. 또 이게 한 사람이라도 잘못 나오면 이제 그분은 봤을 때 어떻게 할까요? 예, 여러분들은 아무도 관심 없겠지만 그 사람은 관심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사진의 주인공은 누구니까? 예,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희노애락은 다 누구 중심으로 지금 잡혀 있냐면 다 나에게 달려 있어요. 예. 다 나 중심으로, 내 기분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딱 내 마음에 임하게 되면은 뭐가 딱 드러나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들어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딱 들어오면 내가 평상시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우선순위가 다 정해집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생각했던 것들, 사랑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뭐가 나타났어요? 거기에 이방 우상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가 거기에 드러났던 것처럼 이 나라고 하는 마음 나라 가운데 이게 가나안이잖아요. 여기 안에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어요. 그럼 뭐가 드러난다고요? 내가 섬기는 우상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아모리 족속이 나타나는 거고 내 인생의 히위 헷 족속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것들을 뭐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 물리쳐야만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예, 안식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다른 게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내가 사랑하는 그 우상이 바로 뭐라고요? 그게 죄고 그게 우리가 무찔러야 될 이방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아니면 지금 이방 나라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예.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헌금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서 낼 때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금을 낸다는 것 자체가 내가 뭘 증명하는 거예요? 예, 이미 돈의 우상으로부터 내가 뭐 했다는 겁니까? 해방되었다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거 해결되지 않은 사람 헌금 절대 낼 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믿음이 있다고 한들 내가 돈의 우상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헌금 10원 이상 낼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아깝거든요.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클리어하게 정복한 사람들은 그 돈과 상관없이 액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뭐가 바뀐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 나라 들어오기 전까지는 나 중심으로 있지만 이제는 이 나라고 하는 이 보좌 가운데 내가 아니라 이제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계시면 이게 누구 나라가 되는 거죠 이제? 가나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여기 딱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호수아가 내 안에 있는 여호수아 예수께서 하나씩 깨트려 가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내가 예를 들면 돈을 좋아했다. 돈을 사랑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다 무찔러 줍니다. 또 내가 일에 대한 욕심이 있거나 일의 중독에 빠졌거나 일이 우상이 되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한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 다 깨트려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사람 속에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세력을 진멸하는 그 영적인 전쟁을 반드시 싸우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 전쟁에서 꼭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것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뭐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완벽합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막상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잖아요. 그러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납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하나님, 저는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늘 그가 생각했고 그가 사람들 보기에도 완벽한 신앙인이었지만 시험했죠. 하나님이 욥에 있는 모든 재산, 자녀, 그가 누렸던 모든 지위, 명예, 그와 연결됐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싹 다 걷어가 버렸습니다. 몸 하나만 덜렁 딱 남았습니다. 건강까지도 빼앗아갔습니다. 아내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때 드디어 뭐가 나타난 거예요? 욥이 무엇을 더 의지했는지 그때 다 드러난 것이고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주저앉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원망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욥이 무엇을 사랑했고 무엇에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드디어 이제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누구를 다시 찾은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욥이 고백하고 다시 그 마음의 보호자 속에 하나님을 그 중심 가운데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수많은 죄악들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고 사랑했던 것들이 보게 되어지고 전에 몰랐던 내 죄악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 무엇하라는 거예요? 침노하라는 겁니다. 정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남김없이 다 정복해야만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안식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그
여호수아에게 찾아왔던, 몰래 찾아와가지고 동맹을 맺었던 족속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이방 나라 백성을 진멸했어야 되는데 뭐 했죠? 그냥 살려주고 동맹해 버립니다. 결국에는 그 민족으로부터 나중에 굉장히 큰 시험에 빠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봐줘서는 안 됩니다. 그냥 뭐 이쯤 하면 됐지, 대략적으로 여호수아처럼 대충 그냥 완벽하게 진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언젠가는 그 죄가 다시 자라서 그 나라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확실하게 진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나오면 뭐라면 여자고 어린이고 다 죽여라. 완전히 완벽하게 다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래야만 완벽한 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우리 주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절 하나만 더 찾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부터 보겠습니다. 2장 19절,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아멘.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제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호수아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 그 모든 내 자아라고 하는, 내 자아 중심적으로 생겼던 그 욕심과 죄를 어디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진멸하는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의 사건인 것입니다.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5장에도 나타납니다. 5장 24절.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영적인 기별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우리가 다닌다 할지라도 내 욕심과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진멸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못 박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어드렸죠? 돈에 대한 너무 욕심이 있다면 그 돈에 대한 우상을 못 박아야 됩니다. 일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 아는교회 성도님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이 되면 농사일을 딱 접습니다. 딱 해가 지면 바로 일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뭘 못 박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실 날씨가 막 좋고 이러면 사실은 시험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5년 동안 있는 동안 그 믿음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맑거나 안식일이 딱 되면 그 안식일의 시간을 뭐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이 일을 못 박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내 자녀의 교육 문제에 대한 애착이 있고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안식일에도 막 학원들 보냅니다. 장로님들 자녀들, 심지어 집사, 장로, 목사 자녀들 가운데서도 유력한, 근데 정작 자기 자녀들 교육 문제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못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오후가 되면 학생반을 보내야 되고 청년반을 보내야 되는데 어디 보낸다고요? 학원을 막 보내는 것입니다. 이건 뭘 지금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자녀 교육에 대한 욕심이라고 하는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김신혜 원장님이 오셨는데, 우리 김신혜 원장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일까요? 아니면 세상 나라 백성일까요? 예. 이 안식일에 주말에 편안하게 그냥 강남에 있으면서 손님 받고 일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집사님은 지금 몇 년 동안 안식일이 되면 이 지방의 교회들로 시골로 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구도자들 우리 교인들 몸을 다 만져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상으로. 오히려 오늘 왔는데 우리 김시대 원장님은 선모초를 또 한가득 들고 와가지고 그냥 퍼주는 겁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시대 원장님 뭐 하신 게 같이 오늘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온 거예요. 다 맡기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확신하건대 안식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집사님? 다 못 받고 다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내 자아와 연결된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살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그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안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안식일에 정말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보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과 욕심과 세상에 대한 미련과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진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까지 내가 숨겨놨던 죄악이 있다면 내가 타협하고 내가 무찌르지 않고 남겨뒀던 그 예전의 죄악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오늘 반드시 해결 보시고 끝내시고 진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나중에 다시 여호수아를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내 삶을 다시 오염시키고 나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죄와의 대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이 안식일이 되어서 진정한 전쟁을 확실하게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확실하게 누리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